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거룩한 삶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깨어있을 때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면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경건의 능력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 또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과 소원,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 경건의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자 안에만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겉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어둠을 드러내지 않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거룩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과 열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마치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전도단의 홍성관 목사님은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싶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은혜는 갈망과 능력,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난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세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우연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시니까 아유 내가 용서해야지. 아유 이 원수 같은 남편 용서해야지. 원수 같은 아내 용서해야지. 사랑해줘야지.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선한 마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아름다운 마음, 거룩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소원하시다라는 말은 모든 선한 의욕을 뜻한다. 그리고 행하시다라는 말은 그 선한 의욕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선한 의욕으로 하여금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선한 행동과 선한 삶을 살려면 선한 의욕이 일어나야 되는데 선한 의욕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마음이, 선한 의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문맥에도 잘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기 없을 때에도 바로 성령님께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종은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으로 복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복종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이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종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소원이 강렬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과 가인 잘 아시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돌로 쳐 살해하죠. 근데 살해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전 번역으로는 너가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의 소원이 분명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죄의 소원이 있다고 무조건 다 죄를 짓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죄의 소원이, 죄를 향한 소원함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경건한 자가 되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여러분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불같은 소원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원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소원이 없고요. 또 거듭났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이 소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신 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를 제대로 영접해서 거듭나셔야 되고, 또 거듭나신 분 중에서도 기도를 게을리하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은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원이 약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속 이런 소원함을 일으키십니다.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삽니다. 자기가 뭔가 돈을 좋아하고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도박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마약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술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서나 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서나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열망이 거기에, 거룩해지고 싶다. 영혼을 사랑하고 싶다. 주님을 더 알고, 오늘 아까 찬송가에 나오더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여러분, 이런 열망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망이 가득해야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소원과 열망이 없는 성경 지식만으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을 통한 거룩한 소원이, 영적인 소원이 없으면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통한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지면, 거룩한 열망이 불러일으켜지면 여러분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떻게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소원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원 따라 행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자는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이든 토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건 그가 원하는 것만큼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 또 유명한 전도자 스미스 위그스월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 청결하려고 참으로 원할 그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존 레이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영혼의 갈망은 반드시 만족을 얻고 틀림없이 충족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건 그가 마음에 소원하는 만큼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적인 소원은 그냥 소멸되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구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리만 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 안에 필요한 영적인 불같은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불같은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중요한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연약할 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런 사랑이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이런 불같은 사랑의 소원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대학교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반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울며 불며 자기 핸드폰이 화장실에 빠졌다고 꺼내달라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인천 부평에 있는 성결교회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부평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교회 밖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필이면 수세식 화장실에 빠뜨린 게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재래식 화장실에 가보니까 똥 무더기 한가운데 핸드폰이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젊으신 분은 아마 재래식 화장실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볼 게 못 됩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저는 어릴 적부터 체력도 약했지만 특히 비위가 약했어요. 그래서 음식도 비린내 나는 건 못 먹고 또 역겨운 냄새가 나는 곳에는 제가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아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똥 냄새를 맡으며 핸드폰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요, 원래 저라면 절대 손살에 치며 선생님 절대 못한다. 선생님 비위가 약해서 절대 이거 꺼내지 못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때 제 심령에 성령님이 충만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 얘야, 울지 마. 선생님이 꺼내줄게. 울지 마. 그래서 진짜 꺼내주려고 이게 보니까 정말 아득하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는데 이게 손을 한번 쭉 뻗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깊어가지고 안 닿더라고요. 아무리 손을 해도 이게 안 닿는 거예요. 절망적이더라고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제 마음에 어떻게든 꺼내주려는 강렬한 성령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했어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가 정말 집에 가면 이거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애원을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막대기를 사용하거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다녀가면서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이제 막대기 2개를 이렇게 꺼내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꺼내려고 하는데 이미 핸드폰이 이 똥이 범벅이 돼가지고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고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이걸 30분 동안 이 짓을 했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이게 30분 동안 똥 냄새를 맡으니까 이 암모니아 냄새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머리가 띵하고요, 진짜. 어지럽고 메스껍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30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미끄러워져서 이제 더 이상 이게 똥인지 핸드폰인지 분간도 안 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의지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했을 때 2 막대기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런 음성을 하시는 거예요. 얼른 손으로 잡아라. 그래서 2가지 이렇게 올리고 있다가 한 손을 막대기를 올리면서 탁 잡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물컹하더라고요. 여기 아주 똥으로 범벅이 나서 물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똥덩어리가 된 핸드폰을 가지고 교회 수도가에 가서 물로 씻어주고 빨래비누로 칠해가지고 또 깨끗하게 칠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주었더니 보니까 이게 진짜 핸드폰이 아니라 가짜 핸드폰인 거예요. 장난감 핸드폰.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30분, 1시간 동안 그 짓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장난감 핸드폰이고 지갑인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지갑에 3,000원을 넣어놨는데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꺼내달라고 한 거예요. 난 진짜 핸드폰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애를 쓴 건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행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요 나름 좀 깔끔을 떨거든요. 그래서 누가 먹던 컵에 잘 안 먹어요. 죄송해요. 먹던 컵도 잘 안 먹고 깔끔을 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저로서 인간적인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불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이 더러움을 이겨버리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이 더러움을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도 지게 하는 것이고 성교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지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사랑의 소원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소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운행하시는 결과가 뭐냐? 영적인 소원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는 사람에게는요, 계속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열망과 성령님이 주시는 불타는 소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원을 갖게 된 사람들은 다음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영적인 소원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찰스 피니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닌 바람직한 소원들을 귀히 여겨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닌 귀한 소원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들을 잃어버리고 그에 따라 아무런 소원이나 간절함이 없이 그저 말뿐인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 아주 작은 소원이나 바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만일 당신의 몸이 얼게 되었을 때 아주 작은 난로 불이 있다면 당신은 그 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아주 작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말라. 선한 갈망을 변덕에 의하여, 비판에 의하여, 세상적 마음에 의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을 키워나가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갈망일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그것을 키워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소원을 잃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불타오르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도요, 열정이 있어요. 제가 헤비메탈에 빠져봤다고 그랬잖아요. 헤비메탈 빠진 사람들이 고상하게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머리를 흔들며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사탄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과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소원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으려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특별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귀는 절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나는데요. 기도하면 은혜 받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마귀가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불같이 일으킬까요? 절대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졌다면 그건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요, 성령님이 주신 소원함을 알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생겨났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갖가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신자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또 직장 가서는 이렇게 하라, 여러 가지 소원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을 멸시하지 마시고 그것 따라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적이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됐어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삼층천에도 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런 변화가 무엇으로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죠. 은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영적인 소원이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바울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사도 바울이 무시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겸손히 순종하며 나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불러일으켰던 그 소원함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갔을 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불러일으켜지는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갈망과 소원함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소원을 붙잡고 꼭 기도하십시오. 같은 책에서 살스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사 어떤 은혜에 대해 강렬한 소원을 갖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소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내시는 그런 거룩한 감동을 실행에 옮기는 한편 자신이 그런 소원으로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로부터 이 소원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추론해내야 한다.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은 한 사람들은 그런 바람직한 종류의 소원을 품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에 대해 강렬한 소원을 품게 될 때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한다는 암시로 받아들여야 하며 따라서 그것을 믿어야 한다. 이런 소원이 생겨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소원하던 복을 받기까지 그것을 철저히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영적인 소원함을 주셨을 때 그 소원함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철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소원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의 소원함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꼭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대한 불타는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영적인 소원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원함이 부어지면, 거룩한 소원이 부어지면 거룩하게 살기가 쉬워져요. 그러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제가 뭘 좋아한다고 하면은 성도님들 막 그걸 사주셔서 뭘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전에 울산에서 제가 초콜릿을 달달한 걸 좋아한다고 했더니 제가 울산에서 인천 온다 할 때 성도님들이 다 초콜릿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당뇨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초콜릿을 많이 주셔가지고 초콜릿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사주지 마세요. 좋아하긴 하는데 제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한밤중이라도요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갑니다. 아이스크림 그만큼 좋아해요. 건강에 안 좋은 건 다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것이 귀찮죠. 근데도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마음과 열망, 먹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서 그 밤에 12시에 아이스크림 사러 가요. 설교 준비하다, 아이스크림 땡기네.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찬바람이 부는데도 그것을 사 먹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마음,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 그 야밤에 추운 겨울에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갑니까?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아이스크림을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갈망하고 소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요, 내 안에 그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성령님이 불러일으킬 때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쉽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처럼 또 저희 사모와 열애 기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살짝 식었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시기가 있었을 때 여러분, 사모를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고요. 시간을 내주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저희 사모가 뭘 원하면 그 원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고 있으니까.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가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일 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는 게 어렵지가 않고 그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이, 거룩한 불이 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붙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님이 그런 소원함을 주셔도 순종하는 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근데 귀찮은 마음도 두 가지가 공존해요. 그러나 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마음을 따라 내가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편의점에 갔으니까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 제가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먹고는 싶다, 움직이고 싶진 않아, 먹고는 싶다, 그러나 나 행동에 옮기진 않아,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신 결과로 발생하는 영적인 소원은 그 자체로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돕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원을 하나님 불러일으켜 주시면 그 소원에 따라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로이드 존즈는 성령 세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시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은혜는요, 돕는 은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을 먹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부족하지만 마음을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는 돕는 은혜예요. 가속도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죄 가운데 살다가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돕는 힘이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니까 쉽게 배가 가는 것처럼, 연이 바람이 불면 쉽게 연을 날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희 아들에게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울산에 엄청 바람이 부는 언덕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거기서 이제 연을 날려봤더니 저희 아들이 발가락으로 날리고 있더라고요. 아빠, 나 발가락으로도 발가락에 묶어가지고 연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아빠, 나 이 정도 수준이야. 나 연을 이렇게 잘 날려. 너무 교만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다른 곳으로, 바람이 전혀 안 부는 곳으로 아들 데려갔어요. 그리고 자, 한번 너 똑같이 저번처럼 연 날려봐. 아빠 기다려. 그랬더니 연을 날리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연이 날라요, 안 날라요? 1시간 동안 여름이었는데 열심히 막 땀방울이 막 하는데 아빠 왜 이러지? 연이 안 날라. 분명히 연이 잘 날라는데 연이 안 날라. 연은요, 내가 열심히 뛰어서 연을 날리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야 돼요. 돕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전혀 안 부는데 연 날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바꾸지는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 근데 갑자기 은혜가 부어져서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야 진짜 감정적인 사랑하는 마음도, 긍휼의 마음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오셔도 정말 하나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남은 삶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진실한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악심을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술 취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 의지를 바꾸는 그런 은혜는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결단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바른 결단을 하게 될 때 그 바른 결단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이 주시는 불같은 소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아프리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을 향한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그대로 순종하셔서 아프리카에 두증인 전도단을 파송하시고 삼중 사역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김정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짧은 시간에 거의 지금 5년 만에 20만 명에 가까운 영혼들이 아프리카에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0만 명, 더 나아가 3천만 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열방을 향한 전략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소원을 무시했더라면 여러분 20만 명에 가까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소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소원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들, 아름다운 소원들, 영적인 소원들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들의 미지근한 믿음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믿음과 뜨거운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같은 소원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이 그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토록 귀한 영적인 소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그 해답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소원은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강렬한 열망, 거룩에 대한 열망, 부흥에 대한 열망, 회복에 대한 열망,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이런 영적인 소원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먼저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저항하면서 살려는, 반대하면서 반항하면서 살려는 그 마음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원함이 여러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은 바람직한 종류의 소원을 품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옳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단순히 오늘도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A 1 더하기 1은 2구나 이렇게 지식만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오늘 김동욱 목사님 말씀처럼 살고 싶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살고 싶다. 나 정말 결단하고 변화될 거야. 나 정말 거룩하게 살 거야. 나 진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남은 삶 성경 말씀 따라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영적인 소원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잘 섬겨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소원함으로 가득한 것,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마음이 일어나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나는지 1시간, 2시간 찬양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높이고 또 높이는데 더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막 지하수가 터지듯이 제 마음 안에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다. 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 더 하나님을 예배해드리고 싶다.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망이요, 소원이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은 불에 비유됩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불에 비유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이 소원함을 불같이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불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를 통한 교회 개혁을 향한 불타는 소원이 그 마음에 부어지신 것처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일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또한 부담임 목사님께 부흥을 향한 또 영혼 구원을 향한 불타는 소원을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부흥의 통로로 부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삼키는 불타는 거룩한 소원이 임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타는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왜 미지근해집니까? 세상을 아직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열망, 세상 것들을 아직도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먹지 않는 사람은 배고프기 때문에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 것을 마음에 취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달콤합니다. 은혜가 달콤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 마음이 많이 채워진 사람은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양다리에 걸쳤기 때문에 열정이 없고 거룩한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불같이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님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